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놓으시고 여기 구약 레위기로 가봅니다. 레위기 11장 이제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설명을 통해서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성을 어떻게 잘 해석해야 하는지들을 명확하게 정립하시고, 특별히 구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비유를 우리가 또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윤리의 규범들은 의식법으로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재판 형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형벌법 형태로도 율법의 형식이, 외적 형식이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을 잘 걸러내면서 영원히 도덕적 규범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핵심 교리의 의미들을 윤리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의식법은 대표적으로 6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성막과 관련된 7개의 구조, 성전의 7개의 구조,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좀 더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특별히 소제는 감사제로 성화도 또 이렇게 연결이 좀 더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이거는 3대 절기 때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효모가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연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구약의 또 출애굽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교절 동시에 무교절, 그리고는 77에 49, 의를 지나고 나서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이거를 77에 49가 7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보리에 이러한 또 추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장절, 또 6월절에 이러한 또 광야의 이러한 희생을, 고생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 고생을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 그리고 7월 음력으로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음력 개념으로 이렇게 7월이 새해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7월 10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일을 행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이러한 속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절을 합쳐서 5대 절기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절기. 그 다음에 정결법,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모든 의식주의에 있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구별하는 정결법.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결법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12지파에게만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족보법.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때로는 12
지파의 그런 이름을 기록하는 족보법으로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개의 의식법이 있고 구약은 이 6개를 부지런히 실천하라라고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에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원리도 담겨 있고 또 윤리와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된 또 이러한 다양한 윤리적 그러한 또 의식과 또 형식들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모세오경, 신명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는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한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이렇게 우리 한글은 한문으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이제 단어지만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기본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의식주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거를 잘 지킨 왕들은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거고 이거를 어긴 북쪽 왕들은 아주 악독한 왕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조를 띄워줬어도 반드시 제사는 예루살렘 땅에 와서 3대 절기에 제사에 맞춰서 반드시 그렇게 제사 드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로보암이라든가 아합왕이라든가 북쪽에 이런 많은 왕들이 38선을 거놓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기를 바꾸고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예배를 변경시키는 이러한 악에 대해서 구약의 이러한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6개의 의식적 제사적 이런 예배 규범과 또 윤리를 회복하라라고 부단히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 신앙의 구원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겁니다. 또 시편,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 찬송에서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의식법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편 찬송이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읽으려면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거기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내 땅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내가 한순간이라도 살아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제발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의 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그 성전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오를 것인가? 손 깨끗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를 것이다. 이런 구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을 읽고 오늘날 성전을 재현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전 시대였지만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각 지역의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또 그러한 간편한 방식을 따라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편에서 말하는 성전에 대한 그 갈급함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적용면에 있어서는 이 땅의 유형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제사,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것들이 쭉 펼쳐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의 유형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갈급한 소망함들을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 의식법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의식법을 잘 이렇게 걸러내면서 해석해야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저주시 137편 몇몇 저주시가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도다. 이건 다 구약의 역사와 그 의식법들을 잘 이해하고 또 형벌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최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구약적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전쟁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는 것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하여금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도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기억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저들이 빌어먹고 가난해지고 아이들이 산채로 바위에다가 내팽개쳐져서 죽고 우리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저들도 그렇게 산채로 땅바닥에 메어쳐서 애들을 다 전멸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미와 자식들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맛볼 수는 찬송가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이러한 그 저주시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위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서 애들을 산채로 땅바닥에 메어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 대하여 산채로 그 아이들을 내패대기 쳐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6편 칼을 갈고 계시며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며 이런 많은 표현들을 구약의 형벌법 또 이런 의식법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면서 그걸 비록 우리가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7대 교리 또 의식주와 관련된 십계명의 이런 교리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교리와 십계명을 구약을 읽을 때는 레이더를 작동시키면서 부지런히 찾아내셔야 돼. 이 연습을 하시면서 구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7대 교리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아, 이것이 십계명의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구속주 중심으로만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너무 읽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들은 많은 부분이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부분들은 예수님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7대 교리의 나머지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우리의 윤리에 대한 규범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설명은 안 하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고 성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는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전체를 살피면서 읽는 것이에요. 자, 11장을 한번 보면 이제 이걸 연습해 봅시다. 지난번 우리가 10장까지 봤던 부분인데 11장 레위기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3절에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기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게 이제 소죠. 그러나 4절에는 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돼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약대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대, 낙타는 거꾸로에 돼지하고 또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것이에요. 낙타 이래가지고는 지난번에 사스가 낙타인가요? 메르스가 낙타인가요? 그래갖고 낙타는 또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그럼 이슬람의 저 사막기후의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하고 우리가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저들은 낙타가 생활 문화인데 그러면은 노쇠한 이런 낙타들을 고기로 또 먹고 양식으로 먹는 저들은 그러면 다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러한 그 생리적인 식물학적인 생체학적인 그런 면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의식주의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좀 더 깨끗해 보이고 좀 더 반듯해 보이는 것들은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인간이 보기에 좀 본능적으로 좀 깨림직하고 형체가 좀 없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결과 부정을 열심히 가르친 것입니다.
사변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이런 것도 그렇고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부정하다. 이제 물에 있는 것들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고 이러면은 단단하고 이렇게 잉어과처럼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러는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물 중에 있는 거. 12절에 수중의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다. 13절 새 중에는 독수리, 솔개, 이 독수리, 매, 까마귀 주로 어떤 거예요? 맹금류에 맹금류. 그 맹금류는 막 시체를 뜯어 먹고 막 냄새 나고 막 피가 막 그냥 주둥이에 막 그냥 흥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흉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 이제 이런 타조 뭐 여긴 갈매기도 있고 올빼미 노자 봉 갈매기가 왜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바닷가 가서 갈매기 보세요. 갈매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굉장히 잡식성이고 또 막 뜯어 먹어요. 그런 이제 부분에서. 근데 이 동물이 실제로 4,000년 전에 이 히브리어의 이 정확한 표현의 새가 이 새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대략 유추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4,000년 뒤에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있는 새와하고 조금씩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 멸종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런 맹금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박쥐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더럽고 음침하고 이런 데 사는 것들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이런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더러운 것들을 막 묻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곤충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땅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면 기는 것보다는 조금 깨끗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 이런 것들. 그렇지만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보시게 되면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다 내게 부정하다. 이렇게 다리는 있지만 이렇게 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것. 또 29절에도 보면 땅에 기는 것 중에 쪽제비, 쥐, 도마뱀 이런 종류들, 뱀 이런 형태들 바짝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형태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장으로 와서는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을 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산모와 아기를 부정하다라고 합니까? 이건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몸에서 막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아름답진 않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막 피가 막 낭자하고 막 아이는 귀하지만 그 출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막 정말 이렇게 의사 아닌 사람들은 그러한 출산의 장면에 사실 쉽게 접근하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또 이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럽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원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기가 더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아기를 부정하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기는 소중하지만 인간의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다만 이제 구약에는 남녀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차이를 둔 것뿐이지 이것이 무슨 여성 혐오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둘 다 제사를 못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다만 질서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40일, 여자에게는 80일 정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부정한 상태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역발상으로 또 생각하게 되면은요, 아기 낳고 산모가 바로 움직이는 거요, 굉장히 몸에도 데미지를 입고 또 아기에게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거는 산모와 아기를 하나님이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또 제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 부분에서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거를 꼭 페미니즘자들이 읽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왜 인간을 더럽다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가르치면서도 또 산모와 아기를 위험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놀라운 장치입니다. 고대 여성들이 어디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할머니들만 해도 뭐 밭에서 애 낳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막 일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 어디 여성이 집에서 쉽니까? 여성에게 무슨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고대 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기를 제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딱 격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탄생의 시작부터 우리 인간은 근원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배려해 주시는 이런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13장 문둥병에 대한 이러한 또 진단. 이 문둥병은 여러 질병 중에 왜 문둥병만 언급을 했는가? 이 문둥병은 지금 우리가 잘 못 보지만 이게 옛날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치료제가 없을 때 이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흉측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많은 질병보다도 특별히 문둥병을 원죄를 가르치고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 병을 선택해서 하셨을 뿐인 거예요. 다른 병은 그러면 좀 더 깨끗하고 문둥병 환자들만 더 더러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나병 환자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더 많은 죄를 진 것처럼 그 결국 소록도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엄청난 인권적인 그런 학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감기 걸리고 뭐 코로나 독감 걸린 거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딱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그 죄가 자기한테도 무슨 올마음 올 것처럼 죄에 대한 교리적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어기는 것이지, 죄가 무슨 물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처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죄를 마치 그렇게 옮겨 붙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엄청난 그러한 이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도 당해봤지만 우리나라에 이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이 유교 개념 아래 이것이 레이기하고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죄를 이게 전염병처럼 옮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장례가 난 집이 있으면 잔치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혼주 되시는 분들 장례집에 안 갑니다. 부정탈까 봐. 혼사를 앞두고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장례가 터지잖아요. 그럼 절대로 장례식장 안 갑니다. 갔다가 귀신이 옮겨 붙는다라고, 부정탄다라라고, 이런 부정 개념이 있는 것이.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부흥회를 앞두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례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안 가고 목사님도 안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저도 학생 때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하필 그게 교회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상을.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1년 더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아니 너네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너네는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이라고. 그게 어려서는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이런 부정탄다는 개념을 보니까 유교의 부정탄다는 개념, 불교의 부정탄다는 개념이 기독교의 레이기의 이런 정결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 장례식에 가게 되면 무슨 귀신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적용이었더라고요. 특별히 또 자살해서 성도가 죽게 되면 그 자살한 성도의 죄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성도한테 옮겨 붙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 무슨 옮겨 다니는 전염병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자살해서 죽는 성도가 있으면 절대로 장례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 자살한 성도는 지옥 갔다 이러면서 그런 지옥 갈 만한 죄에 장례식장 가게 되면 자기한테도 그 죄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이거 전부 다 미신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귀신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죄가 옮겨 붙습니까? 조상 귀신들이 우리 어깨 위에 턱 앉아가지고 무당들이 어깨에 굶어 죽은 조상 귀신이 붙어있구만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어느 목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조상 귀신들을 쫓아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샤머니즘과 미신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부정탄다는 개념들이 이 레이기를 잘못 읽으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그런 보여지는 그러한 참혹성으로 인해서 원죄와 인간의 전적 부패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놀라운 말씀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놀라운 장면은 문둥병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움푹 파이기도 하고 뭐 거무튀튀하고 이게 곰팡이처럼 허연 뭐 이런 형상이 나타나나 봐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전신에 퍼지게 되면 허옇게 되잖아요. 문둥병이 왜 그렇게 허연 곰팡이처럼 또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지 그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의료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몸에 이렇게 이제 전신에 곰팡이처럼 이렇게 허옇게 피게 되면 그땐 깨끗하다라고 오히려 정결하다라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얗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몸이 더럽고 시커먼 거는 좀 더럽다 취급을 하는 거고 하얗고 깨끗한 거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한 개념도 문둥병이 이렇게 막 심각해져 가지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시작될 시점에서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 때는 더럽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신에 어떤 현상이 퍼지면서 허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깨끗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잘 읽어야죠, 끝까지. 오히려 문둥병 환자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가 정결하다라고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4절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 즉, 난육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푹 살이 꺼진다든가 무슨 또 이렇게 물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잠복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발생하는 이제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차이를 이 질병의 독특성을 가지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쭉 오셔서 14장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지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라. 유출병,
이 몸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특별히 이제 여성들과 관련된 이제 좀 부인병 그런 계통의 이런 피가 이렇게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물건도 더럽고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또 이렇게 딱 봤을 때 반듯하고 이렇게 해야 이쁜 건데, 코에서 막 누런 콧물이 막 질질질질 흘러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누런 콧물이 막 여기 뚝뚝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 더러워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더럽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몸이 말끔하면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까지도 다 더러운,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 원죄, 전적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이 다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부터 이 여기까지 쫙 전진되는 내용들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원죄의 그 참혹함을 짊어지며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런 얘기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낯뜨거운 얘기가 성경에 있지? 남녀가 동침을 해서 이렇게 설정,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우리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문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동침해서 사정을 한 거예요. 쉬운 번역으로 하게 되면 남자의 정액을 사정하게 되면 더러워진 것이다. 정수, 정액이라는 것이죠. 한문으로 정수 이렇게 조금 고급지게 표현한 거고 정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녀가 이렇게 동침하게 되면 그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예비 부부도 있고 우리 결혼하신 신혼부부들도 있잖아요. 이런 구절 잘못 읽게 되면 유교 문화 때문에 성에 대해서 한국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민족이 대한민국 여자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 때문에 성을 아주 죄악시하고 터부시하고 부정탄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부부지간에 뭔가 이렇게 이 의논을 제시를 하게 되면 더러운 여자, 밝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왜 전 세계에서 탑이냐면 기독교 문화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이원론, 금욕주의,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성은 의식주, 돈, 성 이런 거는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이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때문에 신앙, 기도, 예배 이런 것만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이원론주의 때문에 성경의 이런 구절을 읽고 나서는 성은 더러운 것이구나. 부부지간이랄지라도 성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구나. 성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신부는 절대로 더러운 이런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교리가 나온 겁니다. 수녀도 그렇고 절대로 종교 지도자는 성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불교도 중들도 동정교리가 있잖아요. 세상 이방 종교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동정교리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요? 성은 더럽다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도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성은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까지 그렇게 적용하려니까
출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자기들처럼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애를 낳을 때까지만 성이 허락되고 애 출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은 더러운 것이다. 부부는 성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가톨릭이 가르쳤습니다. 천주교 다니면 큰일 납니다. 실제 교리는 그래요. 교황령이. 그렇지만 성도들이 못 따라하니까 그냥 암암리에 그냥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리고는 고해성사하는 것이에요. 실제 가톨릭의 교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거스틴도 실수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성은 약간 더러운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교부들도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봐라, 어거스틴도 성은 약간 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결국 동정교리가 확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7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계명, 2계명, 3계명 앞부분에 있는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인간이 태어나는, 아까는 태어났을 때부터 전적 부패 원죄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도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하여 성적인 연합을 하고 그렇게 남자가 사정을 하고 임신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출산의 인간의 모든 과정이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7계명 부부 생활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1계명에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비 부부들 우리 결혼식 전에 가르칠 때에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성에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월경 중에 있는 아내와 가까이 하지 말라. 더러운 것이다. 왜요? 19절 읽어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출, 이 정기적인 여성의 생리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 부분의 15장 2절은 비정상적인 출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기적인 출혈도 여성의 몸에서 생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또 이렇게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가까이 한 자는 부정하다. 남녀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 드리러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고는 우리 부부가 생리 중에 부부관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또 부부가 이렇게 애를 낳는 목적 외에는 성관계를 하면 더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리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금욕주의적, 경건주의적 이 성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창세기 이번 주에도 볼 겁니다. 1장, 2장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성은 하나님이 창조 역사의 위대한 수단으로 인류 역사를 번성케 하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삶의 명령, 종교 명령이 있고 삶의 명령,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와 삶을, 가정을 구축해 가기 위한 중요한 인류의 번성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이 있고 여자의 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남녀가 돕는 배필로 서로 성적인 연합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 되게 했다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의 축복을 성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이렇게 성경은 부부의 성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한 1000번은 들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이. 성은 선물입니다. 성은 절대로 부부지간의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부부 바깥의 성은 더러운 것이지만, 간음이지만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겁니다. 늙어 노년이 될 때까지 부부가 아름답게 성을 잘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절대로 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산부인과 열심히 일반은총을 이용해서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부부의 노년의 이러한 삶을, 성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잘 노년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비아그라를 놓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의학적으로 사용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비아그라를 붙들고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거 사용하면 죄 아닌가? 남자들은 숟가락 하나 들 힘만 있어도 성적인 그러한 에너지가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니까 남성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성욕은 노년이 돼도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늙으면은 성의 이러한 성생활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몸은 그렇게 자꾸 그냥 성호르몬은 자꾸 생겨가지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늙어서 발기부전이 돼서 성생활을 못하게 되면 성욕은 있는데 남들은 비뇨기과 잘도 다니면서 비아그라 처방받아가지고 부부가 성생활 잘 노년에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비아그라를 붙들고 덜덜덜덜덜덜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찾아오지도 못하고 왜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상담을 안 해주니까 더럽게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라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념해야지. 그러나 성경에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생리 때 그렇게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건 바로 원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7계명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부들은 월경 중에 있든 아니든, 특별히 신혼부부라든가 이럴 때는 임신에 대한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들의 그러한 몸의 건강함과 부부의 서로의 동의하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었으니 마음껏 선물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부정된다라는 것은 바로 1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원죄, 전적 부패. 인간이 이렇게 남녀의, 남자는 사정, 여자에게는 이런 생리, 인간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그 현상 자체로도 더러운 거고, 또 인간을 아기를 낳기 위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런 과정,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원죄와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거예요. 25절도 보세요.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와서 이제 속죄일을 어떻게 속죄하는지, 어떻게 죄를 그 부정함을 없애는지, 바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속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양과 염소의 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겼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2장 5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하니라. 왜요? 7계명, 5계명, 특별히 5계명, 질서 때문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 아랫사람, 가정이든 남녀, 남편과 아내든 국가의 위정자든 시민이든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 이런 모든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서를 막 어지럽히면서 남자가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입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질서가 혼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의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5계명,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영역에 질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특별히 남녀의 이런 부부지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또 세워주셨다라는 이런 질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복장 규정으로 적용이 됐죠. 당연히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도덕법 핵심 교리는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노중의 6절,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라. 그리하여야 너가 복을 누린다. 어미와 새끼, 알 동시에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둘 다 가져와야지 뭔 소리예요? 왜 못 가져오게 합니까? 십계명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건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자, 퀴즈. 카톡에 적어보세요. 새끼와 어미를 다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음성으로 말씀해 보세요. 몇째 계명? 예?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뭘 이게 한참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7대 교리와 10계명이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과 관련된 계명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생활과 관련된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특별히 윤리와 관련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중에 둘 다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먹을 거리를 딱 발견했어요. 야,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보통 사람의 본능은 누가 볼까? 후다다다닥 다 가져오죠. 일부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바로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가져갈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욕심은 어느 계명이에요? 6계명. 또 10번째 탐욕하지 말라도 적용될 수 있고, 탐욕하지 말라는 내적인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여기 6계명 8계명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 10번째도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꽁돈이 생기면 다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새끼고 어미고 다 가져오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입에 다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입에다가 막 가득 채워놓으면 입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메추라기 먹다가 입이 찢어지도록 구겨 넣다가 먹지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욕심내다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다가 맨날 그 밀가루 같은 만나만 먹다가 아주 입에서 밀가루 냄새 난다라고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래? 어디 그럼 시컷 먹어봐.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쫙 하나님께서 그냥 이 허리춤만큼만 다 이렇게 낮게 날도록 하나님이 폭풍을 쫙 동원해서 깔아주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이거 한 1년 동안 싸두고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잔뜩 모아가지고는 그냥 막 입에다가 막 그냥 막 우겨갖고 그냥 쑤셔 넣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죽었더라. 제가 보는 성경만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메추라기 먹다가 입에 다 삼키지도 못하고 입이 찢어지도록 집어넣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런 불평, 원망, 욕심 이런 부분들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 또 조금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또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이렇게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 이게 다 질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5계명, 또 13절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뭇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남자들의 이런 아주 못된 이 성욕, 이런 또 바람기,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순결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처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내치려고 하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니까 간음할 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모세의 이혼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처녀가 아닌 걸로 그렇게 몰아서 모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내쫓고 새 마누라를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못되게 남자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그런 식으로 간음을 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남자들을 철저히 이러한 규율 안에서 여성이 보호받도록.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오늘날도 여성들의 이 성적인 이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인권의 법률의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약합니다. 서구 사회는 조금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정당방위, 이렇게 왜 얼마 전에 그 TV에 남자 그 친구하고 여자분이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쫓아온 녀석이 여자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남자친구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흉기를 갖고 남자를 찔러가지고는 남자애가 5살, 7살짜리 지능이 돼버렸어요. 머리를 찔려갖고. 그런데 몇 년 나왔더라? 그 이심 가면서 좀 줄었어요, 그게. 그래서 막 이거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막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는데 2심에 가서 좀 줄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무기징역인가로 1심에서 때렸는데 2심에 가서 줄었습니다. 아무튼 40년인가 30년인가 뭐 이렇게. 그것도 크지만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우리나라 법은요, 여성이 혼자 있는데 도둑놈이 창문으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타고 넘어오잖아요. 거기서 막 소파를 집어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남자가 뚝 떨어졌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여성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주거 침입했는데요. 그 주거 침입 정도 죄는 약합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치료비 다 물어줘야 돼요. 기어 들어 넘어왔어요. 방안까지 기어 들어왔어요. 이 물병으로 갖다가 머리통을 확 쳐가지고 머리가 그냥 깨졌어요. 손해배상하셔야 됩니다. 주거 침입 정도는 상대방이 물어도 여러분 폭행죄로 전치 한 10주 나오게 되면 뇌 같은 데는 수천만 원, 뭐 또 일 못 다니고 그러면은 그 일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자동차 사고 날 때 해주는 것처럼 수천만 원 깨집니다. 그럼 언제 정당방위가 되느냐? 성폭행 막 다 옷 다 벗기고 성폭행 한 그 직전에, 거기에서도 혀를 키스하려고 막 그럴 때 혀를 확 깨밀어가지고 또 거시기를 확 걷어차가지고 성적 장애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외국에는 그렇게 혀 깨물고 불구 만들어도 다 정당방위로 여성들이 보호를 받는데 우리나라는요, 여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 뭐 불능, 뭐 한거 불능, 뭐 이걸 굉장히 아주 좁게 따져요. 그래갖고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으면, 여성이 성폭행 당한 거는 작게 보고 상대방이 뭐 입술을 뜯어 물렸다든가 뭐 성기를 다쳤다든가 이건 굉장히 크게 적용하고요. 그런데 4,000년 전 고대 사회에 이렇게 여성의 성에 대한 인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성들을 성핑계 대고 쫓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혼 첫날 밤에 또 그런 이 처녀의 표적을 반드시 이렇게 처녀막이 손상이 되면 피가 흐르는지, 이런 옛날 그런 습관에서 이불을 친정 부모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사위가 그렇게 못되게 자기 딸을 간음죄로 처녀가 아닌 걸로 버리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처녀 표적을 장로들한테 보여서 절대로 자기 딸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게 남녀의 성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인을 의심을 해가지고 둘이 오게 되면 여성에게 제사장이 저주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섞습니다. 저주물을 먹으라라라고. 남편이 너를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데 너 정말 순결하느냐? 다른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느냐? 없다. 남편이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다. 이런 부부간의 은밀한 이런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솔로몬이 우리가 아기를 엄마가 누군지를 심판할 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엄마의 본성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가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친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엄마의 모성애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러면 쪼개라라라고. 그러니까 한쪽 가짜 엄마는 그럼 쪼개서 둘로 달라라라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저 여자에 주라라라고. 이렇게 모성애를 정확히 간파하고 심판의 법률적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굉장히 놀라운 판단이라고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저주물도 남녀간에 이런 은밀하게 일어난 문제를 오늘날도 참 밝히기가 어려운 건데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여자에게 맹세하라고 그러고 너 정말 깨끗하냐? 남편과 순결의 이런 부분들을 정절을 잘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네 말이 맞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 너가 거짓말을 했다라면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의 내장이 썩을 것이다라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 저주의 물을 먹어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구약에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남자를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이놈이 집 마누라 그렇게 의심해가지고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소홀히 대했다라고 호되게 태형을 통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함부로 모함하지 못하도록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22절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여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라. 만약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간하였으면 24절에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25절에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폭행을 당했으면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27절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살려주고 남자만 징계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깊은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성의 신체적 그 연약함을 정확하게 간파해줘서 성읍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최소한 소리라도 지르면서 저항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성폭행의 이 피해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이거 판단할 때 판사들이 판단하는 그 저항 불능성, 저항을 정말 못한 건지 아니면 둘이 눈에 맞아가지고 하고 거짓말 치는 건지 이거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저항 불능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 왜?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벌써 성경에서는 이러한 저항 불능성에 대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저항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면 그건 눈이 맞은 것이다라고 하는 남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은밀한 부분을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또 사회적 그러한 환경 또 이런 여성의 이러한 약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하며 판단해 준 겁니다. 이건 비록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정신, 이런 접근, 이런 여성에 대한 배려 이건 오늘날도 법관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을 증거도 없는 일들을 여성의 이러한 성폭행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잖아요. 그럴 때 그 진술을 판사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듣고 판단할 것인지
이렇게 윤리적인 성경의 부분에서도 아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 성경을 파헤칠수록 파헤칠수록 신앙과 관련된 부분도, 윤리에 관련된 부분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돕는, 행복하게 해주는, 인간을 세워주는 소중한 규범들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으로 오셔서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7대 교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러한 칭의와 관련된 믿음, 또 우리 윤리와 관련된 십계명의, 우리의 성화의 성장과 관련된 십계명의 이러한 또 믿음은 하나이지만 칭의와 관련된 것도 있고 성화와 관련된 면도 있고 두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말씀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는 거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말씀은 이 고단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를 막 만지고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소개되는지, 또 이런 다양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 도덕법을 찾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잘 찾아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 실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지만 증거, 얼마든지 확실히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만지려고, 경험하려고 이렇게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실제 도움을, 열매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자, 10장 32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10장 32절부터 이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 33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을 거리라는 거예요. 36절에 인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인내하는 종교예요. 참는 종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렇게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38절 결론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1장 17절이 여기서도 있네요. 여기서는 칭의와 관련돼 있기보다는 좀 더 생활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크리스찬의 삶 전체를 담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 모든 생활 하나하나 속에 성도들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권력과 돈과 이런 걸 의지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우리 선조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을 많이 강조했죠. 그림자, 모형, 구약의 이런 제사의식 이런 건 중단된 거다. 그렇지만 칭의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삼위일체, 구원, 은혜 언약 이건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11장부터는 이제 통일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앞부분은 차이성을 좀 더 강조했지만 11장부터는 그러나 신구약 모든 선조들은 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도 은혜 언약에 참여했고 그들도 구원받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것이다. 이렇게 구약 신약 전체는 은혜 언약과 칭의와 성화, 교회 이런 모든 신앙의 근본 교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창조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조가 될 때 흑암이 쫙 깔려 있고 막 빛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그때 있었어요? 그거 보고 믿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창조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종말의 천국과 지옥도 가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가보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도 창조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책으로 돌아와서 415페이지. 지금까지는 신구약의 차이성을 강조했다면 11장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신구약 모두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 은혜 언약, 이신칭의 오직 은혜의 구원 원리가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구약의 많은 선조들도 동일하게 걸었던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확실한 힘입니다. 그래서 실체, 실상, 증거 확실히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것인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제 구약의 수많은 선조들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믿음의 실제적인 힘과 위로를 제시합니다. 11장 3절부터 39절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피스테이라는 헬라어인데 through faith, by faith 이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강조할 때는 예수님에게다는 때문에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때문에를 안 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 자체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공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대화하셔야 돼요. 습관이 입에 배셔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문장 서두에 배치되어 믿음의 능력과 힘을 더 강조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 번역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헬라어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맨 앞부분에 강조 형태로 문장 앞에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어서 눈에 확 띕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윗,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같은 원리 아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신구약은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 아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약의 외적 제사 의식을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하였으며 예수님의 인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경륜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그런 참된 몸으로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만 이제 참된 인성이 존재하는 이런 차이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의 은혜 언약과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외적 경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1장은 동일한 구원과 믿음을 소개하면서도 외적인 형식과 믿음의 예수님의 인성의 활동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은
못 받았고 증거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구별해요. 그렇지만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동일하지만 약속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약속이란 예수님의 인성이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약속의 역사가 성취됐기 때문에 신구약 성도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증거의 차이를 제세례파, 경건주의, 세대주의 이런 회중파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구약에는 은혜 언약, 이신칭의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차이는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난 것이다. 웨스민스터 언약 7장 6항 이 고백처럼 본질은 동일하지만 외적인 형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파의 이 코케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구약에는 약속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은 간과 지나치는 방식으로 어쩌다가 아주 희미하게 겨우 구원이 있을 뿐이고 신약은 완전한 용서가 있다. 제세례파 이 세대주의 형태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부정을 했고 회중파인 코케우스는 있기는 있지만 조금 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없다라는 거죠. 구약은 이쪽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리 개혁주의는 강조하는 겁니다. 1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구약의 모든 선조들이 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또 구약도 완전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한 민족만 교회인 그러한 구약적 의식법의 이러한 제한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의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 동일한 겁니다. 12장은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을 통한 인내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12장 1절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봅시다.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10장하고 비슷한 거죠. 10장 후반부부터 11장, 12장 계속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붙들고 살면서 인내하면서 견인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장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인내하면서 많은 환난들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는 칭의는 단번에 확정적으로 완성됐지만 성화는 아직 미완성적이며 점진적입니다. 재림 때의 부활체를 받아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의 성화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말씀에서 보듯이 때론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와 책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12장 1절부터 한 10몇 절까지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사생자 고아들은 아예 하나님이 방치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죄를 짓게 되면 더 혹독하게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방치를 했기 때문에 저 잘 먹는 게 오히려 나중에 욕망의 죄로 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죄에도 책망과 징계와 훈계와 꾸지람과 휘초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화란 믿음으로 사는 거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기복주의는 돈 잘 벌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를 물질 만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은 혹독한 책망과 꾸지람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자,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 엄히 경고하여 성화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해석할 때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택하신 우리 모든 사람, 요한복음에서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라, 이런 뜻이지. 여기 이 모든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쉽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성도들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디 쓰러지고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인격적인 성장을 성화의 주목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후반부의 표현도 성화의 완벽한 열매가 없으면 이 완전 성화의 이런 부분, 칭의가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유보적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감리교라든가 회중파 쪽에서는 이거를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앞부분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3, 4장, 6장에 한번 비침을 맛보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이런 얘기, 10장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이런 구절들 봤죠? 여기서 다시 한번 12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건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성도들하고 또 이웃 주변 사람들하고 한두 번 다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 지옥 가게 되죠. 저도 주차하다가 몇 번 좀 이렇게 이웃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차 안 빼준다고 하도 막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여기가 당신 땅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도 실수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지옥 가는 겁니까?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성도의 성화적 책망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배교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약 칭의로 해석하게 되면 선행으로 칭의 의무를 결정하는 공로적 행위 구원이 됩니다. 이 표현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3장, 6장, 10장 이어서 앞부분의 칭의에 대한 경고처럼 배교자와 대조하여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전도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짜 신앙에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예는 칭의 취소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 즉 배교자, 변절자, 외식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까무러친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사도 운동이나 하고 예언한다라고 하고, 이런 신앙들은 그러면서 성화 무시하는, 마치 야고보서에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 신앙만 있다고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칭의를 무시하고,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란 칭의와 성화 모두가 함께 존중되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 이렇게 해서 15절부터 17절에 4번의 망령된 자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에서도 소개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닙니다. 망령된 자들이에요. 배교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결론 어떻게 이제 끝나는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신사도 운동하라라고, 방언 운동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손님 대접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욕먹지 않도록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격적 성장을 마지막 믿음의 결실로 이야기합니다. 13장은 성화의 실제적인 예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의 성화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항상 율법의 삼용도, 십계명이 정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적 기능, 불신자들에게도 죄를 억제하는 억제적 기능, 이걸 사회적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율법의 삼용법, 성화적 규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다라는 것. 장로교 하면 윤리를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아주 많이 강조한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십계명 무시하게 되면 이건 대부분 다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인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율법주의라고 욕을 먹을 정도로 이 십계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 거는 칭의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성화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기준은 되는 거예요. 성화는 제2 성령 세례와 같은 은사 체험이 아니라 구제, 순결, 나눔 등과 같은 인격적 성장을 말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1세기 당시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주 생활을 세속적으로 비판하며 단지 신앙, 예배,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만 강조하는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 얘기 많이 하다가 끝부분에는 뭘로 끝나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 침대,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침대, 침실방을, 부부의 성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바로 그 침대, 이런 뜻이에요. 부부의 성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혼인은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혼인은, 성생활은 단지 아이를 낳기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도 특별히 또 이렇게 몸에 그런 장애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아이를 못 갖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 규칙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지만 또 고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몸에 이러한 장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부부 안에 둘이서 돕는 배필로 서로 그렇게 또 평생을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혼인은 아주 귀한 겁니다. 혼인은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침소, 이렇게까지 성경이 아주 적극적으로 부부의 성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그 침소를 함부로 그렇게 더럽히고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금욕주의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까? 부부 생활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부가 부부 생활에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몸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판단은 우리 여성들이 애들 유학 보내고 쫓아가요.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게 하고. 이 기러기 아빠들 99% 바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의 성적 에너지는 여자의 몇백 배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 혼인 특강할 때도 성특강할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호르몬적으로 여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호르몬 생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남성이 결혼을 해서 성적인 이러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되었는데 애 낳고 나서 이제 조금 됐다고 애랑 훅 떠나버리게 되면 그 성적인 욕구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여성들이 남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이 조절이 되잖아요. 여성은 또 폐경이 되고 나면 더더구나 또 이런 억제가 되니까 여성은 자기 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잘 절제할 수 있겠지 뭐. 여성들은 상당히 절제력이 높습니다. 이게 호르몬 이 생리상. 그러니까 남자도 그럴 거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생체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성적인 욕구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하라라고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공격한다라라고. 이 기러기 부부 선택은 무지무지 위험한 겁니다. 최악의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부간의 이런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요? 이거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또 억압으로 부부의 이런 성을 더럽게 여기고, 이런 성적인 이러한 그 친미를, 또 이런 그 시간, 이런 횟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역사 이래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부부는 시간상으로 오래도록 노년이 될 때까지, 또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낳고 또 훨씬 더 몸이 건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더욱 성을 소중하게 가까이 대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신명기에서 안 다뤄졌는데 그 다음 장 앞뒤 장으로 나옵니다. 아까 22장이나 21장, 20장 읽어보세요. 군대를 앞두고 있는 혹시라도 신혼부부가 있다라면 그 남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특수하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갓 신혼부부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1년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즐겁게 신혼을 누리라라고. 야, 세상에 성경에 이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군대에 이거 잘 적용을 못 하는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혼부부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부부가 온전히 서로가 한 몸 되어서 성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 부부의 즐거움들을, 혼인을 소중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종교적 절차와 또 삶의 군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면서 신혼부부를 보호하도록. 왜요? 그 신혼 시간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아주 뜨겁고 아주 열렬히 사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나중에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에 많은 스트레스를 부닥치면서 건강하게 부부가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혼 기간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부부의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게 깊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방 이혼 위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서로에 대해서 불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교육할 때도 허니문 베이비 될 수 있으면 갖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죄가 되지만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시간을 선택하는 건 부부에게 얼마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면 좀 더 신혼을 즐기고 부부가 서로 충분히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1년이든 반년이든 이렇게 신혼기간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산, 양육, 이 엄청난 또 이러한 가사에 이런 부분들을 짊어지라라고. 왜냐하면 아기가 갑자기 탁 생기게 버리게 되면 부부관계보다는 아기에게 집중이 되면서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고 부부의 어떤 연합과 이 신뢰가 돈독히 쌓이는 시간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실천적인 권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군대를 1년 동안 그렇게 면제를 해주면서 신혼에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라고 성경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도 해당이 되지만 십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평안한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크리스찬으로서 도덕, 윤리를 발전시키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직업 소명과 문화적 소명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침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만 또 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지만 그 돈도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표현도 이것도 잘못 읽으면 돈을 죄악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 성, 얼마나 민감한 주제예요.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돈에 집착이 되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지 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벌고 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해서 돈 이렇게 하면서 사는 또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이거를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성, 돈 이런 아주 예민한 부분에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화적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에서 더욱 독특성을 드러냅니다. 성경적 성화는 경건주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개인의 경건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 치리 아래서 권징을 받으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서까지 나아갑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지도를 받으며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며 당회의 훈계와 치리에 복종하며 성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공적인 성화의 훈련을 우리 장로교는 강조합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그저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장하는 개인주의적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공적인 성화의 훈련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화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 장로들, 특별히 목사의 이러한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특별히 저들의 치리에 함부로 대립하지 말고 순종하고 목회자들의 그러한 인격과 가르침들을 잘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적인 성화 훈련의 필요성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절에도 인도하는 자, 이렇게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치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질서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성도들이 성화의 훈련을 위해서 장로의 질서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엄히 권면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치리하는 권징의 권한을 위탁받은 신적 권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신앙과 성화를 살펴야 하는 엄중한 의무와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즉 성도가 잘못되면 당회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무한 책임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7절, 17절, 24절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장로회의 이러한 권징과 치리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사님을 대하던 존경과 그러한 순종과 이러한 자세들이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연배나 돼야 조금 그 옛날 모습을 좀 이렇게 아시고 또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회자의 자리를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곧 설교를 존중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대단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들으려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건 목사님 생각이지. 저건 목사님 나들으라고 꾸중하는 얘기구만. 이렇게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유행 때문입니다. 하나는 회중파교회, 독립파교회. 이 만인제사장을 교회론에까지 적용을 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평등한데 만인제사장인데 왜 자꾸 신적권이 교회법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왜 자꾸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라고 복종하라라고 그러냐.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하고 평등한데, 이 구원론에서의 만인제사장을 교회론에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게 이게 회중파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 전체가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회중과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만 존경하라라고 그러냐. 평등해야 된다. 또 오늘날
사회주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 국회의 독재와 폭력을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이렇게 1인 체제에서만 독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다수결의 폭력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주의의 극단적인 사회정의, 인권, 평등, 절대적 평등. 우린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돼. 왜 누가 자꾸 지배하고 누가 자꾸 명령을 해? 우린 모두가 평등해야 돼. 이 평등에 대한 극단적 강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왜 목사님이 자꾸 명령하고 왜 우린 자꾸 순종해야 합니까? 목사님 생각은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이지. 요즘은 이러한 극단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평등사상, 회중파의 이런 만인제사장의 잘못된 적용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장로교회의 이 신적권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경과 사랑이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의견을 조율하는 자가 아닙니다. 들을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대립하고 반격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성도가 잘못하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13장 마지막은 목사님을 잘 존중하고 교회의 장로정치 제도와 치리 아래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장로회 제도로 그 성화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죠. 왜 이렇게 교회론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많이 봤지만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도 서신서에서도 보면 심심치 않게 이렇게 교회론으로 많은 부분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또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유형교회, 장로교회 제도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